먼저 사진 하나 보실까요? 아랍어가 적혀있는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입니다. 자, KBS 뉴스 3월 9일자 뉴스입니다. 옆에 글을 보면 내가 신이냐 내가 알라냐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여성분이 아랍어로 적혀있는 옷을 입고 이제 커피숍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갑자기 신성모독이다 라고 삿대질을 시작했고 군중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로는 이제 알라의 말씀이죠. 알라의 말씀을 옷에 새기고 다닐 수 있냐?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실제로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이 종교 국가들은 신성모독죄는 그 자리에서 적혈 처형해도 감수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여성 이제 경찰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보호하면서 내용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이제 이 여인을 보호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얘기인데 여기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의 이 아랍어는 코란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말이 적혀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 모여있던 군중들은 코란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기로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목사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 이야기는 들었을 뿐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물론 이제 문맹률이 워낙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모르면서 그냥 비슷하게 생기니까 정죄하는 일이 생겨서 까딱 잘못했다가 한 사람을 죽일 뻔한 일이 생겼던 뉴스였었습니다. 실제로 올 초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3월 9일자 뉴스로 소개됐던 그런 뉴스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기 말로는 알라죠. 알라를 믿는다 표현하고 알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친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알라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읽을 줄도 모르고 문맹이야 누가 탓할 수 있겠지만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비슷하게 생기면 종기심으로 정죄하는 자들, 이들이 어찌 보면 대부분의 이슬람 신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신자들만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말씀에 대하여 강력한 저항심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진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치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사님께서 가정사를 좀 얘기해 주시면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농번기가 되면은 이렇게 성경을 참 많이 보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사님의 모친께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으심으로 성경의 모순적인 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지만 무지성적으로 말씀을 신성시하고 그 말씀이 나를 힘주는 은혜임을 착각하여 말씀을 끼고 살아가는, 혹시나 우리 성도들은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는지, 주위에서 그런 모습을 보시지는 않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기 목사들과 점심때 식사를 좀 가졌습니다. 제가 신후에 모임을 마치고 이제 우리 동기들하고 잠시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 살아가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한 목회 친구가 질문을 하는 거죠. 같이 차를 마시면서 계속 저를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너 조금 전에 예배 인도하고 오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불이 났게 너희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빈손이냐? 왜 손에 아무것도 없냐? 여러분, 저는 우리 어디 설교하러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제 스마트폰 하나 들고 갑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갤럭시 폴드다 보니까 화면이 제법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원고를 이렇게 폴더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타블렛이죠, 일종의. 그리고 성경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저는 내가 설교하러 가면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펴서 원고를 보면서 성경도 보면서 설교한다. 그 친구가 야, 그래도 목사가 성경을 가슴에 끼고 설교하러 가야지. 그게 뭐냐? 성도들에게는 성경 들고 오라 그러면서 목사가 성경도 안 들고 설교하러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워낙 오늘날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시대고 성경을 이렇게 손안에 갖고 다니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 친구가 그런 면에서 모범으로서의 목사를 요구한 거죠. 물론 저는 그 친구의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답답했습니다. 그것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성경 낀다고 목사가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편다고 하여 그 성경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있는 거지 들고 다닌다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다고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죠. 마치 성경을 많이 이렇게 봄을 통하여 달아있는 성경이 그 목사의 영성을 표현하듯이 때로는 성경을 집에 잘하고 열심히 읽으며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하듯이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의 용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는 책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책이 성경이죠. 그렇게 볼 때 성경은 신비적인 권능과 은혜가 있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해주기 위한 지침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 사이에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합일이 되지 못해 여러 가지 소동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 때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지침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의 내용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쳐줌을 통하여 종교인들이 그 안식일의 노동과 병고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에 대한 반발에 의하여 그 고침받은 사람과 예수님과의 이 담론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였고 오늘 그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쫓아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뭐 드문드문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그 시작이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말씀으로 당신을 의지한다는 내용으로 전달되는 은혜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내용이 왜 나왔는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얘기를 왜 하셨는가? 실제로 우리가 쭉 쫓아와다가 제가 중간에 읽지 않은 본문이긴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증명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세 가지가 당신이 증언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증언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진 않았지만 5장 31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언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자로 등장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언이죠.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3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면 누가 믿겠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증언에 대한 얘기를 하며 첫 번째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이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언을 삼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개인의 증언을 증언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는 그 증언이 참되다 하여 신빙성을 두고 접근하는데 그 과정 속에 정말 믿음직한 한 증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차 될 때까지 요한이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언하며 그 증언이 확실함을 계속 가르쳐 줬던 인물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한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로 표현한다면 신뢰성이 있는 어떤 서울대 교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을 때 어느 정도 인품이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을 증언한다 생각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증언으로 삼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증언 삼는 것은 믿을 만한 당시에 참된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요한이 나를 증언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했다는 얘기를 두 번째 증언으로 삼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통한 하나님의 증언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윗절입니다. 5장 36절에서 3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증언 삼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임을 증언하십니다. 36절에서 38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같이 읽을까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증언이 세례 요한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선지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언이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 36절에 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의 증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수없이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고요. 죽어가는 자들도 부지기수로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38년 동안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던 병자를 고쳐내셨습니다. 성경에서 메시아가 임했을 때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기머리가 귀가 뜨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병자를, 아픈 자들을, 고통받는 자들을 고침을 통하여 유대인들까지도 그 놀라움에 혀를 찰 수밖에 없도록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만한 하나님의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두 번째 증언은 그들로 더 충격적으로 이끌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해 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그 음성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의 모형처럼 임하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간복음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담론을 나누시고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얘기하므로 제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변화선이라 부르는 혈문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담론을 나누며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줄 때도 하나님께서는 육성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성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적은 딱 한 번입니다. 모세가 물론 개인적으로 들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 전체에게 육성을 한번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아니면 신비적인 영성을 통하여 전달한 게 전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이리도 두 가지나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가 증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해 줬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때로는 육성을 통하여 증언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명백한 증언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믿었을까라고 질문하면 그것이 아닌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종교인과 예수님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증언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인들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았다는 것과 그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과 세례를 받으시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를 왜 듣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부정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일사흡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아무리 확고하고 증명다워도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범부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생각할 때 학력이 높지 않았습니다. 정통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떤 모습으로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를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범부에 불과한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고백을 하는데 아무리 신실하게 백성들이 믿는다 한들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학파,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런 성경적 지식과 다른 얘기를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증언 자체에 신비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사람의 말이 아무리 믿음직하고 인정받을 만한 말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가치가 다르며 무시하기가 일괄적입니다. 사람의 증언이 아무리 탁월하도 그 증언에 그 사람의 신뢰성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죠. 분명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며 그 증언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의 증언에 힘이 없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흔적이 예수를 드러내지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증언의 힘이 없듯이 사람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두 번째 증언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 또한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편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잠시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기적은 그 순간에 자극을 주고 난 이후에는 더 큰 자극을 쫓아가는 우리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눈이 고쳐진 사람은요, 입을 고쳐지고 싶어하고 입이 고쳐진 사람은 더 큰 부를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가 기적만 생각한다면 그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찰대로 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적 하나 남아있는 인생인데 들고 나아간들 이제 뭐 먹고 삽니까? 뭐 입고 살 것입니까?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이 있어야 되고 더 큰 기적이 있어야만 그 신비성을 더 확인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경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so what? 그 이후에 더 무엇이 더 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기적은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는 더 큰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큰 자극적인 행동을 계속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한국 교회가 한 80년대, 90년대 얼마 많은 기적들을 교회 안에서 보여줬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게 건강함을 주던가요? 오히려 더 많은, 더 큰,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려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손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손대다가 교회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적은요, 물론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영원한 은혜로 끌어가냐면 그것은 사실상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행위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려준 말도 우리에게는 신비성을 떨어뜨립니다. 자,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우리 남산동 일대에 하나님께서 육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곧 오리라. 모든 자녀들이여
회복하여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팔과 같은 소리로 쩌렁쩌렁 들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물론 일부는 놀래가지고 쫓아올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질된 신앙으로 왜곡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세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실제로 우리 이 얘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전달해 줍니다. 12장 28절에 자, 예수님께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실 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육성이 또다시 전달됩니다. 반응이 재밌어요. 자,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12장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려줬다. 근데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천둥의 소리다. 천사의 소리다. 끝이에요. 아이러니한데 여기서 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히 잘 못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거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귀를 쩌렁쩌렁 울리니 사람들이 놀라서 얘기하는데 반응은 이겁니다. 그 음성의 내용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소리의 큼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신비로움에 관심을 두므로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놀라고 돌아가는 게 끝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신비적인 은혜와 육성 또한 사람을 믿게 하는 구실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로 그것이 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함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한 심적 신비가 임해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증언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종교인이라며 절대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언 하나, 그것이 성경입니다. 기록된 구약으로는 39권, 그리고 신약으로는 27권의 이 성경이 그들로서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증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증언으로 성경 말씀을 증언 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종교인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증언은 부정할 수 없는 게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라 자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증언이 오늘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5장 39절에서 40절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증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은 너희가 사실 부정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증언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성경을 통하여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성경을 그렇게 보고도 나에게 오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던짐을 통하여 이제는 증언 자체가 그들 속에 있는 증언으로 끌어가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말씀이 주는 참된 신비함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얘기합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증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증언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위한 증언이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참되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증언, 제자들을 위한 증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종교인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요, 단순히 우리처럼 다독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예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39권이겠지요.
실제로 유대 랍비가 된다든지 그리고 그들의 종교인, 특히 이제 사서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경을 공부해서 잘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권 한 권을 아예 오경 자체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튀어나오는 정도의 암기력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이 성경 자체는 외워야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랍비들이 나아가서 아예 성경을 보지 않고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이제 문자를 잘 모르는 백성들은 외운 성경을 들음을 통하여 순복하고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렇게 붙고 있는 자들은 성경 자체라고 하면 진리도록 외웠고 진리도록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왜 나를 향하여 다가오지 못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나를 보게 될 건데 왜 나를 보지 못하냐는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이 읽었던 성경의 결론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시작된 논증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기적에 대하여 감탄하며 경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변론하는 게 뭡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는데 거적 떨고 이동한 것, 200m 이상 이동한 것, 그것 가지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성경을 공으로 읽었냐? 성경에서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싸우는 것은 그들이 만든 논리였습니다. 성경은 거적 들고 옮긴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사람 고쳤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2, 3주일 설교했잖아요. 종까지도, 아니 그 집에 짐승까지도 놀게 해주는, 회복해주는, 쉬게 해주는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에 동참케 만드는 날이 안식일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바로 안식부터 줍니다. 노동의 결과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다가 안식일날 왔을 때 그 기쁨이 회복되면 함께 축가해주고 때로는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노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며 슬퍼해주면서 기도하는 날. 왜 너 주일날 못 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쉬도록 해주기를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심으로 네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게. 근데 그런 여유까지도 없는데 여유가 있는데도 못 나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해야겠죠. 그러나 절박함으로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잣대를 대면서 네가 못 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바로 알면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거적 들고 갔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삶의 이중성이 있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면 이걸 몰랐는가? 아니요,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결과가 사랑의 증거와 사랑의 행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얘기죠.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영생의 비밀이 있는 것, 오늘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알면 나를 알게 될 건데 왜 모르냐 질문하듯이 서기관이 찾아와 영생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는 성경에서 영생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냐? 자, 유대인들의 관점에 율법이 곧 영생으로 가는 척도로 생각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면 영생을 발견하겠다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서기관이요,
정답을 말합니다. 모를 것 같은데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서기관이 율법을 오랜 땀 묵상해서 나온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자,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 영생 발견할 거야. 나에게 기쁨으로 오게 될 거야.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말씀에 대하여 아는데 사랑으로 결과가 매듭짓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아는 만큼의 삶이 따라오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시험고자 하며 오히려 이웃이 누구라는 개변의 질문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점, 아니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낸다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거 묻지 마세요. 안식일날 아니면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가지를 물어야죠. 오늘 서기관이 정답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받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만이 진짜 사랑의 근본체시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함을 증명해내신 유일한 분 아닙니까? 저는요, 신앙의 신비가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들은요, 사랑이 샘솟아요. 정말 그래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저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고 계시고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감리교의 수장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고 사랑의 물결이 임하자 근 200년 가까이 요한 웨슬리의 영향력이 남게 됩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가 200년 가까이 그 한 나라를 변화시켜요. 이것이 정말 말씀의 한 사람이 일으킨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한 웨슬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자 한 번은 광부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광부들이 그 전에 여러분 광부의 삶은요. 그 시대가 밀고 밀어서 마지막 끝자리에 가면 살게 되는 사람들의 삶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거친 삶을 삽니까? 늘 생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처럼 잘 형성된 과학적 문명이 있는 데가 아니었으니까 18세기의 일이니까 곡괭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가스가 들어오면 죽고 무너지면 죽는 시대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 입이 거치고 행동이 거치고 그리고 생활이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요. 정말 가정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삶의 흔적이 정말 잔혹한 사람들로 모여들었던 거죠. 마지막 막장 인생 아닙니까? 우리 편으로. 마지막 탐부의 인생, 막장 인생. 그런 인생 사는데 그곳에 웨슬리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을 그들이 읽기 시작해요. 광부들이 말씀을 더듬더듬 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는데 광부들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딱 한 줄로 그 은혜를 기록하는데 광부촌에 더 이상 나귀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광부들이 노동 환경에 몰입되고 너무 지치니까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매일 나귀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가정폭력은 이로 말할 수 없고 가장 미천한 미물인 이 나귀를 두들겨 팹을 통하여 노동의 질을 높이려고 어떻게 하면 더 힘들려고 채찍질을 그리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정폭력은 사라질 뿐 아니라 나귀 새끼를 보면서 우는 광부들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 내가 나귀를 때린 것에 우리가 생각하면 웃기죠. 근데 진짜 말씀이 들어가니까 미물을 바라보는데도 눈물이 회복돼. 광부가 울면서 나귀를 못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너를 때릴 수 있느냐. 그래서 선지자가, 순회 선교자가 딱 한 줄로 표현했어요.
더 이상 강부촌에 나귀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이게 진짜 말씀을 읽으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 다른 건 얘기하지 않을게. 남이더라는 얘기도 아니고 구약 39권 그렇게 외웠다며 너희가 어떻게 38년 동안 그 암흑 속에 신음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일에 회복됐으며 오히려 너희가 옷 벗고 춤추고 기뻐하고 얼싸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라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찾아와서 꼬투리를 잡는다고? 찾아와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도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유들유들, 야들야들, 정말 이렇게 찔러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순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사람이 진짜 사람다워져 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의 성품에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사람이 너그러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말씀의 사람들이 칼을 들이대듯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폭력을 행하는 일이 생긴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45절에서 47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고발할 필요도 없어.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말씀 자체가 너희를 고발하게 될 거야.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고 그러나 그 얘기를 또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냐, 성경을 다 독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을 모르니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예수의 정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요, 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정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말씀 많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세자훈련하고요, 성경 죽으라고 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도끼가 있어요. 손에는 돈에 미쳐 있습니다. 마음에는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도끼가 넘쳐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가 증언되며 우리 속에서 예수가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읽으셔야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읽어내셔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 증언이 참되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복하게 당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아니, 사랑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매여들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그래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큐티에 우리 엄청 합니다. 한국교회 큐티 바람이 불어가지고 큐티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살 말씀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이 말씀에 나에게 하는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꼭 봐주십시오. 성경을 올해도 읽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곳곳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십시오. 정죄의 눈길이 생긴다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읽은 대로 살아내십시오. 강력한 말씀의 잣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로 살아내십시오. 사랑으로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사랑 속에 보여주십시오. 거짓을 행하지 마시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마시며 율법대로 살아만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패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하는 것이 예수 때문이라고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내가 증언이 될 것이요. 그 증언이 참되다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말씀 많이 보셔야 합니다.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이 보시되 예수로 보시고 이웃으로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부마저도 흘렸던 그 눈물이 여러분 속에 회복됨으로 삶의 고단함과 지침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이되어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